마태복음 14장 13절로 마태복음 14장 13절로 끝까지 3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음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대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지를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광야죠.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정말 한탄하는 마음. 왜? 그 기본 근저에는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거든요. 그 십자가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이 십자가 사랑이랬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랑입니까? 이웃을,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아셨습니까? 또 원수 같은 짓,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불신대로 의심하며 또 죄악 가운데 회개치 않고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백성들, 무리들을 보고 주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괴로워하시고 사랑하면서 탄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고 사랑하기 때문에 탄식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 그거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눈물 나죠?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탄식스럽습니다. 그런 심령이 가득해요, 예수님. 그래서 그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은혜 받고자 나오는 그 큰 무리,
참 영육간에 많이 굶주려 있고 또 이제 갈증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고침 받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무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원수짓 하는 그 첫째 양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주장하고 역사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짓이 됐습니다. 그죠? 정도가 다를 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원수짓이 됐다고요.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희생하시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그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런 형제자매 이웃 원수 같은 자를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여러분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용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원한을 갖고서 미워하고 비판하고 복수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천국에는 죄악 갖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죄악이 역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에. 죄악이 여전히 죄악을 품고 있으면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져요. 하나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그 사람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다 용서하게 됩니다. 아멘? 그게 속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든 욕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 사람 용서해요. 그냥 자기 하는 짓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유대인들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아버지야, 저들이 하는 짓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당신 자신을 죽이는 그런 원수짓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당연히 죽고자 하시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 그런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긴 마음 가득했어요. 못 사람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못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아멘? 불쌍히 여기세요. 자기에게 죄 짓는 자들 불쌍히 여기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자기를 비판하는 자, 욕하는 자,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똑같이 죄악을 범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고 또 주님의 말씀 지혜를 구하고 피할 길을 내신다 했으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셔서 승리하셔야죠. 이겨야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 없이는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아버지 얼마나 원한이 깊었으면 이가 다 여러분 애기 이빨처럼 다 갈아져 버렸어요. 화병으로.
항상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원한이 있어서 다른 사람 빚을 안 갚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또 한맺히고, 그래서 자기는 도와주려고 돈을 많이 꿔줬는데 빚도 안 갚고 막 그러니까 한이 쳐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천국 가시고 싶죠? 천국 가시려면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도 용서해야 되고, 돈 꿔갔다가 안 갚은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어머니에게 나쁜 짓 한 사람, 때린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제발. 그래서 나중에는 눈물 흘리면서 용서하시더라고요. 다 용서하면서. 그 사람들에서 불쌍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참 감사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15절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배고프죠. 몇 시간 동안 오랫동안 날이 이제 다 저물 때까지 이제 계속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가르치시고, 그들이 가난합니다. 대부분이 가난하고 굶주려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저들로 마을로 이제 내려가서 사 먹도록 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죠. 지금 남자 잔정들만 5,000명 정도 되고, 또 여자들까지 합치면 그 2배 이상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5,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돈도 거의 없지, 먹을 음식도 거의 없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테스트할 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의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소년이 갖고 있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는데, 제자들이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죠. 안드레가 이것을 가져오는데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너희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가진 것도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 큰 영광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역사해야만 그만큼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여기 예를 들면 5,000명, 10,000명 먹이려면, 지금도 우리가 5,000명, 10,000명 먹이려면, 한 끼 먹이려면 어떻게 하죠? 얼마 정도 드나요? 한 사람당 한 5,000원씩 든다고 해도 10,000명이면 얼마 듭니까? 5,000만 원. 그죠? 그잖아요. 10,000명을 한 사람 한 끼 5,000원씩 먹인다 해도 5,000만 원 아닙니까? 그 돈이 갑자기 어디 있어서 먹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돈을 마련해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먹이라는 것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십니다.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없는 가운데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도 없는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오병이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걸로 충분하신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두 사람밖에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오병이어갖고 한두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식사 분량입니다. 한 끼. 조그마한 보리떡 5개에다가 마른 조그마한 물고기. 그거 뭐 한두 사람 한 끼 식량밖에 더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 아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나에게 있는 소유가 이거밖에 없는데, 나에게 있는 재산이 이거밖에 없고, 나에게 있는 물질이 이거밖에 없고, 나에게 있는 힘과 능력에 뻗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께 가져오겠사오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자세를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할 수 없죠.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셨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적었지만 그 작은 거라도 가져오면 예수님이 그것을 뻥튀기 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니까 믿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건 믿음의 자세. 예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는 자세.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오, 구주시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적더라도 작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 이걸 통해서 사람들 먹여주세요. 사람들 구원해주세요. 사람들 치료해주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성경금 하잖아요. 성경금. 응? 성경금 해요. 어쨌든 많이 하신 분들은 뭐 몇십만 원씩 하고, 적게 하신 분들은 뭐 1,000원, 2,000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저기 전도지가 한 장당 한 40원 가까이 돼요. 45원. 그렇죠? 45원. 45원은 되는데 싼 전도지는 아니죠. 근데 그 전도지 한 장 한 장, 여러분, 그 전도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읽어보고 더 버려오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읽고서 집에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읽고서 연락 오는 사람도 있고,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깨어있지 못한, 잠자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끼어단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서 구원의 믿음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교회들을 깨우는 그런 전도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2만 장 하면 90만 원 정도 든다 했죠. 근데 2만 장 해가지고 한 사람에도 구원을 이렇게 한다면 2만 장을 우리가 뿌려서 전해가지고 전도하면서 전해서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 결정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걸 계기로 해서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성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9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사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까? 아멘? 저는 그걸 크게 봐요. 하나님도 그걸 굉장하게 봅니다. 여러분 1억 원, 2억 원, 10억 원 투자해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못해요.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 투자해도 사람을 그거 갖고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요. 선하게. 그거 갖고 구원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돈이라도 이제 선교 헌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도지 갖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락 오고 감사하다고, 은혜 받는다고, 깨어나고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중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1,000억 원, 1조 원 투자해도 그 자체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회개 메시지, 깨우는 메시지가 있는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전도지를 갖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걸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깨어나는 역사, 얼마나 귀하고 큰 역사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주님은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이 마지막 때 깨우는 메시지,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족하더라도 전도하고 그 전도지를 전하고 이걸 하나님이 놀랍도록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나의 믿음이 작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하나님, 주님부터 책망받을 짓을 하는 거죠. 은사가 적더라도, 믿음이 작더라도, 성경 지식이 짧더라도 예수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런 걸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 깨어나는 역사들이 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기서는 이제 오병이어 먹는 걸 갖고 주님이 소재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얼마 안 되잖아요.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배워봤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조금씩 믿음의 영성 차이도 제가 그렇게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깨워서 거룩한 신부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주님이 힘써 주시고 우리 자신이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때 귀한 전도의 역사, 귀한 사명을 하게끔 주님이 행하시는,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이 작고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께 가져가서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은 놀랍도록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많은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셨어요.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밖에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가져와라. 주님 다 하시는 거야. 야, 그거라도 가져와라. 이거야. 그거라도 가져와라. 그거라도. 내가 그거 갖고 역사해 주마.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고 했죠, 성경에는. 그죠? 우리 사람의 생각은 낮잖아요. 얼마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 한계가 없습니다. 그 지혜와 그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저는 참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서 16장 1절 말씀. 그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경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아셨죠? 그 말의 응답, 하나님, 그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도 뭐라 했어요? 잠언서 16장 3절 말씀.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일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려.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고 그 과정 결과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래 합당하다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마음으로 쉽게 자기 길을 막 계획합니다. 장래를 막 계획하고 미래를 막 계획하고, 그죠? 계획을 막 짜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허락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참 저는 그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계획을 안 세워요. 웬만하면 계획을 좀 큰 계획은 주님이 주시는 큰 계획을 탁 세우지만 사실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그런 계획은 거의 안 세웁니다. 왜?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시시각각 다르게 막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내 개인 생활만 보더라도 그래요. 내가 계획을 필요 없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 뭐 하겠다, 내일은 뭐 하겠다, 한 달 후에는 뭐 하겠다, 몇 시부터 몇 시는 어디 하겠다, 그런 계획을 저는 안 씁니다. 웬만하면 안 해요. 왜? 그대로 안 되는 게 대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희한하게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게 속 편하고 내 연약함만 막 드러나고 속 편해. 그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걸 우리가 깨닫고, 어쨌든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게 작고 적을지라도 예수님께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갖고, 주님이 이거 나에게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분단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거룩한 신분단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 깨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써주세요. 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는 지식도 부족하고 성경 지식도 짧습니다. 믿음도 그렇게 강하고 크지 못합니다. 영분별도 약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부분이 많지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다듬어 주셔서 아름답고 거룩한 정말 귀한 열매들 많이 맺게 해주세요. 주님께 갖고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먹을 거 없는데도, 훤히 아시는데도 그 5,000명, 10,000명 가까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그걸 아시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작은 거라도 나한테 갖고 오는지 그걸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거 갖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도 내가 100배, 1000배, 10,000배 뻥튀기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걸 갖고 산을 옮기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에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런 만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맞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가 몰입하고 충성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목사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고시 공부할 때 고시공부해서 그걸 고위공무원 돼가지고 그걸 하다가 그것을 전도 선교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목사 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 한 3학년 때 그 결정을 했는데,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내가 목회자 되어서라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참 내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 당시도 참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가 성경 지식도 짧고 참 믿음도 연약한 것 같고 은사도 많이 받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다 구원 못 받고 우상사신에 빠져 있으니까. 야,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결국 결단하고 헌신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어서라도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해가지고 주님의 일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또 기도하고 주님이 연애 환상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비록 작고 낮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못 맺는다 했어요? 못 맺는다 했어요. 하나의 밀알이 작잖아요. 보잘것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땅에 떨어져 죽으면 희생하면 헌신하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죠? 그겁니다, 여러분.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희생해야 돼야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게 되는구나. 내가 희생해야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는구나. 내가 희생해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겠구나.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고 가진 거 별로 없어도 그냥 그거 갖고 그냥 그거 갖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 저 써주세요. 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연단해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써주세요. 물질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드리면서 주님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 깨워주세요. 많은 사람들 먹여주세요. 영육간에. 얼마나 귀하고 놀랍게 쓰시겠습니까? 그걸로입니다. 아셨죠? 그런 마음 자세 갖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그렇게 먹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뻥튀기 역사, 100배, 1000배, 만배 뻥튀기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9절 이하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하늘을 우러 축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해서 떡을 떼어주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떼어주는데 얼마나 많은 떡이 나오는데 그 물고기가 막 뻥튀기가 나오는 뻥튀기. 5,000명 이상 뭐 애들 8가지 합치면 뭐 한 10,000명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5,000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에 바구니에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어요. 12바구니는 뭐 완전수죠. 충만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500여 갖고 한두 사람 먹을 식량 갖고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 먹고도 12바구니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면 이 꼬마가 한 끼 식사 희생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그래도 이거 갖고 와서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와서 주님께 갖고 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하잖아요.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사를 주 이거밖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돼요. 아시죠?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이제는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기대하고 구한다? 바란다? 그건 도둑놈식 봅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성실한 일꾼, 충실한 일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열심히 감당하기 힘써야 돼요. 나머지 그 과정이나 그 결과는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볼 때 참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생생히 보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을 제가 파악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부산에 계신 아버지가 주야로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 암송한다고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하고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났죠. 제가 연애 환상을 본 게 22살 때니까 몇십 년이 지났죠. 포기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 22절 이하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왜 재촉했을까요? 서둘러 어디 빨리 이 자리를 떠나도록 재촉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겠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먼저 가게 하셨는데 왜 재촉했을까요? 다른 데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그 무리들을 빨리 해산시키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어떤 병자들 다 공짜로 다 고쳐주시고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도 다 붙질러 버리시고 뭐 오병이어 역사 이게 엄청난 뭐 5천 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도 먹이고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인류 역사상 없었거든요. 성경 역사상 이런 분은 없었거든요. 오시기로 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 이구동성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왕으로 추대하자 막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막. 헤롯 안디바가 뭐 분봉왕이고 또 빌라도가 이제 거의 총독이었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막 반란 일으킬 수 있는 혁명 일으킬 수 있는 봉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막 쏟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영적인 메시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까지도 다 천일만국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제 계시겠지만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이 세상에서 뭐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헌신하러 오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 무리들의 그런 말에 휘말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환경을 알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거기서 계속 혼자 계셨어요. 기도하면서 쉬면서 혼자 계셨어요. 언제까지? 24절 이하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좀 먼 거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물결을 그 풍랑이 막 거세게 일어나가지고 고난을 당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막 풍랑이 거세게 막 부르닥치니까 막 배가 막 흔들리고 이 갈릴리 호수물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다 탔는데 엄청 위협감을 느꼈죠. 위협감 막 고난 이러다가 어떻게 우리가 막 배가 침몰하지 않겠는가 막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셔요. 근데 가만히 놔두십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3년 반 가까이 제자를 양육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만 또 그 가운데 제자를 양육하는 걸 아주 핵심적인 사명 중에 하나로 주님은 잘 감당하셨습니다. 잘 감당하셨어요. 저도 이제 예수님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양육을 항상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자 양육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이 지금 막 거센 풍랑에 지금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인데도 가만히 놔두십니다.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제자들을 테스트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막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도 놔두세요. 그러다가 주님이 싹 나타나세요.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하거든요. 깨달음도 약하고. 그걸 훤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일이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
때로는 일부러 그냥 내두십니다. 그냥 심한 고난받기 위해서. 고난받도록 내두십니다. 심한 어려움 겪도록 내두세요. 이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죠. 여러분,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면 빨리 이것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그걸 막으세요. 왜? 너한테 더 연단해야 되거든.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너의 심성 속에 죄성의 그 역사가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가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정말 빼닮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마구 힘든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드세요, 하나님. 때로는. 그런 걸 이겨내면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겨내면서 자기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변화되지 않고 있어서는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 주님은 고난의 여정을 주십니다. 고난의 과정을 주세요. 힘든 과정, 괴로운 과정을 주십니다. 부부 사이에 힘든 과정을 줄 수가 있어요. 시부모님 사이에 힘든 과정을 줄 수 있어요. 형제 사이에 힘든 과정을 줄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사업에서 힘든 과정을 줄 수도 있어요. 전도하는데 힘든 과정을 줄 수 있어요. 주님이 뻔히 아세요. 아는데도 그냥 얼마 동안 놔두십니다. 성경에도 그걸 아주 많이 했어요. 제자들이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이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과정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응?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응? 별일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살게. 그렇게 하면요, 잘 변화가 안 됩니다. 잘 클 수도 없고, 하나님은 크게 쓰시고자 하시고, 더욱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막 연단하세요.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막 연단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게 좋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 중에 군 훈련소에서 대충 훈련 받은 사람하고 엄청 훈련 잘 받아가지고 강한 용사가 된 사람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보기에는 이건 난 뭐 좀 기회 보면서 편하게 시험 기회 보면서 교관 있을 때는 잘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막 땡깡 부리고, 편하게 했다 막 자랑하듯이 하지만 사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보든 안 보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한 군사 훈련 받는 거, 그걸 마스터하는 거,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죠? 요령 피우는 것보다. 그것이 나라의 입장에서도 더 좋고 개인 입장에서도 좋아요.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편한 것, 육신적으로 편한 것을, 그 육신적인 것에 약해요.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것에 많이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약해요. 몸에 약하고, 먹는 것에 약하고, 돈 버는 것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그런 것을 빨리 그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요. 아주 영적인 것에, 성령에 막 민감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아주 젖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세상적인 것에 막 멀어져요. 관심도 없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이 세상적인 것에 그런 오래 노출되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막 구토가 나올 정도로 되고 막 힘들어요. 그냥 기도하면 평안해지고, 기쁨이 찬양하고, 그게 좋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에 막 죄악된 것에 막 그런 걸 보게 되고, 막 그런 것이 옆에 막 있으면 막 내가 보기 싫고 막 현기증 나고 막 기분이 안 좋아요. 막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르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성령께서 막 안식을 주시고, 의아평강 희락감은 안식을 주고, 평안함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행복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사도들에게 시켰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잘 받으셔서 잘 소화시켜서 자라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냥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과정을 여러분 소홀히 해버리고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잘 마스터를 못하면 그냥 뺑뺑이야.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맴돌아요. 아니면 퇴보하든가. 그러면 빨간불이에요. 퇴보하면.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까지 주님이 가만히 놔두시다가 이제 밤 사경에 25절 보세요.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오시네. 바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니 걸어서 막 바다 위에 그 깊은 바다 위에 걸어가시는 바로 하나님 능력이신.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그 풍랑이 거센 풍랑이 흔들리는 그 보트 가까이로 걸어오셔요. 엄청 갈릴바다가 엄청 풍랑이 일어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옷이 막 펄럭이면서 막 걸어 다니죠. 그러니까 쟤들 보기에는 어두운 밤이 이제 거센 풍랑이 너무 흔들리죠. 그죠? 그런데 저기서 어떤 사람 같은 분이 그냥 옷을 펄럭이면서 걸어오고 있으니까, 보트를 걸어오고 있으니 유령같이 그러거든. 겁난 것이죠. 믿음이 약하니까 사도들도 이렇게 믿음이 약하니까 겁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야 고스트, 유령인가 보다 벌벌 떤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난파 직전이라서 배도 침몰하기 직전에서 근심걱정이고 두려움이 있는데 유령까지 자기들 덮치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예수님 다 아시죠? 소리까지 질렀어요. 야 유령이다. 소리까지. 사도들이 겁나가지고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무서워해서 소리 지르고 지금 난파에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 유령까지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물귀신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소리 지를까 했으니까 안달부달했지. 그때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테스트 하시는 건데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목소리는 알잖아요. 제자들이 안심해라 나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냐 난데. 이 녀석들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고 난 나중에 올 것인데 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믿었으면 왜 두려워하냐. 설령 귀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너희들 벌벌 떨래? 무서워서 벌벌 떨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귀신도 얼마든지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풍랑이 거세게 몰아쳐서 배가 휘청휘청하고 설령 배에 막 물이 막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겁나서 초조하고 겁나서 막 소리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라도 여러분 예수님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그때 베드로가 28절을 보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참 이 베드로는 책망도 들었지만 칭찬받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자, 이것도 지금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용기 있는 강구입니다. 주님이 맞으시면 예수님 맞으시면 저에게 걸어오라 하소서. 그럼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그 강구입니까? 그죠? 지금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지금 배는 침몰하기 직전이고 좀 유령인지 헷갈리다가 막 쏘스라치게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이 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 주시거든 나를 보고 걸어오라고 하셨어. 물리러 오라 하소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것은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믿노라 믿노라 하면서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제가 말씀 전할 때도 그런 예를 썼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오지에 그 선교행을 떠난 사람들이, 청년들이 거센 그 홍수가 막 일어나다시피 해가지고 그 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작은 강인데 범람해가지고 건너가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위험하다, 좀 다른 쪽으로 알아보자, 아니 기다리자, 그렇게 했는데 천년 몇 명이 아유, 응?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저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어,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인데 자기만의, 자기 위주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건너갔다 그 몇 사람 다 휩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꼴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간증.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님의 응답이 있어요. 주님의 응답.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물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안 대답했어요? 대답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29절에 오라! 예수님이 대답했죠. 그러니까 듣고 따른 것입니다.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오라! 듣고 가고 담대하게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리로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하나님 능력이 임했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벌벌 떨던 제자들은 아니 번방이죠. 야,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데 베드로가 저렇게 걷다니 엄청 부러워했죠. 근데 베드로도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바닥났어요. 뭐가 몰아쳤어요? 큰 파도가 찰싹찰싹 몰아쳤습니다. 보니까 29절, 30절 보니까 29절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어요. 몇 발자국 갔습니다. 어느 정도 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베드로에게. 아직 성령 세례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도 거듭남의 믿음을 갖고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더 잘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 악한 영 귀신들에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 그들이 더 기어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하라 했어요. 그럼 사탄이, 마귀가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가 힘들어서 피해요. 마귀가 성령의 불 맞기 때문에 불 타면서 막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쫓겨나가는 것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얘기. 우리가 막 자꾸 성령의 무기를 막 써야 돼요. 성령의 불을 막, 우리가 말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막 나가거든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그거 나갑니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갖고 막 예수님의 이름 막 선포하면 이 입에서 성령의 불이 막 나가요. 그러면 사탄, 악한 영 귀신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타면서 쫓겨나갑니다. 그걸 쓰지 않고 가만히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성도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집사가 돼가지고는 벌벌 떨어서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근심 걱정만 하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써야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 이름 권세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불을 우리가 마구 발사되도록 선포해야 되면 대적하라 했으니 대적해야 돼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걸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거센 풍랑의 바람과 파도가 팔싹팔싹 하니까 갑자기 옆에 보니까 자기를 덮칠 것 같아. 그래 갑자기 쫄아버린 거예요. 그죠? 갑자기 뭐야, 아까까지 충만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갑자기 다운돼 버렸어. 응? 이러다가
죽겠다. 갑자기 무서운 마음 받아들여버리고 의심해버리고 두려워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대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베드로가 그거 보고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자기한테 거센 강력한 바람이 몰아치고 자기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와버리니까 그냥 보고 겁을 내버린 거죠. 이야 이거 내가 빠지겠다. 의심해버리고 겁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던 게 갑자기 탁 멈췄어요. 하나님 역사하던 게 멈춰버리면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걷다가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립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거듭났을지라도 베드로도 거듭났습니다. 아직 성령세를 안 받은 상태지만 지금은. 근데 설령 성령세를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막 잘하다가 갑자기 막 겁내버리고 의심하고 막 근심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처럼 역사하지 않습니다. 멈춰버려요. 그때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믿음, 그걸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베드로도 자기 죽을까봐, 빠져 죽을까봐 겁나는 거잖아요. 그런 의심의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너 처음엔 잘하더니만 끝까지 잘하지 왜 중간에 그거 의심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푹 빠지냐 이 말이지. 끝까지 잘했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42.195km. 처음에 스타트 잘했어요. 중간까지 잘하다가 나중에 힘들다고 지쳐버려 포기해버리면 끝장입니다. 끝장.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잘하다가 점점 갈수록 힘들다가 어려우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자기 제멋대로 갔다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못 가요. 그래서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사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죠? 뭐든 우리 경주하든 처음에는 꼴등으로 뛰다가 처음에는 10명이 뛰는데 8, 9등, 10등으로 뛰다가 나중에 1등 하면 그건 정말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1, 2등으로 뛰다가 나중에 꼴등 해보니까 뭐에 상도 없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좀 못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잘해서 천국 가고 그죠? 거룩한 신부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올바르게 항상 꾸준히 자라서 열매도 많이 맺고 천국 거룩한 신부 되고 상급도 그러면 그게 최고로 좋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자라는 게 좋죠? 그죠? 참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우리 생명의 식구들은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세요. 자, 그래서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그쳐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거센 풍랑에 이거 배 침몰을 할 것 같으니까 막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유령이 아니냐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소리 지르고 죽겠다 우리 죽겠다 하면서 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야 나다 얘들아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나 예수만 믿으면 의지하면 너희들 다 산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만 붙들면 여러분 구원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 구원 놓치지 않아요. 영육간의 구원에 다 얻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이것도 바로 그런 위기죠.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구원하셔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가 건진받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건진받아요. 아멘?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육신적으로도 구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육신적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여러 번 받았어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딱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불러도 진정한 네 안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른 거 할 겨를도 없고 그것밖에 안 나와요. 뭐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구원해 주십니다. 천군 천사로 돕게해서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그런 은혜들을 참 저 역시도 이제 체험을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자세히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본체가 어떠한지, 메시아 구주라는 건 이렇게 어느 정도 믿어서 따르긴 따르고 배우고 그랬는데 참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는가 그 깊이와 넓이, 광대함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구주시구나. 세상도 다스린다고, 풍랑도 거센 풍랑도 다 잠잠케 해버리고, 사탄과 약한 귀신도 다 무찔러버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 못하시는 게 없구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시구나, 메시아구나.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을 보니까. 저도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말만 잘한 것 갖고는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믿었어요. 예수님의 능력. 말씀 다 옳고 은혜되고 좋죠.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내가 항복을 안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다. 이거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사람 가운데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더욱 믿게 돼요. 더욱 믿게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기록된 그 능력을 보니까 믿게 되더라고요. 확실하게. 이런 분이 어디 계시냐 또.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변절을 하기 쉽고 깨지기 쉽고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큼은 의지할 수 있어요. 절대 의지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많이 체험했어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갖고 계시고, 절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주님이시구나. 나의 생사와 복을 다 주관하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권능은 무궁무진하다. 그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갖고서 항상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힘쓰시기 위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지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자꾸 체험해요. 체험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약합니다. 자꾸 체험해야 돼.
체험이 별로 없으면 믿음이 약해요. 체험을 많이 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많이 해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도 커지고 분별력도 더 좋아지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 34절 이하 보니까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보세요. 어떤 자들이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는데 예수님 옷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옛날 그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감히 말할 수는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쫓아가서 예수님 뒤 옷자락 그거 하나만 살짝 잡은 거예요. 그것만 만지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에 임해서 내 이 불치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싹 고쳐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어디 예수님 막 쫓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일단 소원이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막 은혜 받고자 체험하고자 하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 소원이 있어요. 간절함. 주님을 정말 생생하게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체험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 받고자 하는 간절함. 내가 금식기도 하면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간절함. 그런 갈급함.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성령 충만할 때도 그랬어요. 충만한 그 체험할 때도 그랬고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또 성경을 보더라도 다 그래요. 예수님을 향한 목마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좀 깊이 체험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히 체험하고자 하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정말로 생생하게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갈망, 목마름, 그 배고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여기저기서 사람들 불러서 예수님 사람들 너무나 많이 몰리니까 정말 옷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옷만이라도. 그러면 우리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옷만이라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뭐 옷만이라도 너도 나도 다 옷만 만진 사람들은 만지더라도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때나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때나 오늘날.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일단 여러분 최고로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가짐. 내가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고픈 심령,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 가난한 심령.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힘써요. 주님, 제가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빵이 되든 주님 저를 갈아엎어 주세요. 제가 완전히 주님께 잡히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주님 안에 푹 빠져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으로 뜨겁게 주님을 갈급히 찾으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 너 며칠 하다가 그만둘 거냐? 아니,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둘 거냐? 다 보셔요. 일시적으로 그런 거냐? 아니면 정말로 너 죽도록 1년, 2년, 몇 년이고 계속해서 그럴 거냐? 주님, 저도 그런 테스트를 받았어요. 사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마다 믿음과 사랑의 분량이 달라요. 사랑과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똑같은 말을 했지만.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 그것이 우리가 자라나고 장성하게, 성숙하게, 충만하게 자라나고 주님 안에서 늘 거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을 자꾸 성령을 통해서 만나야 돼. 체험해야 돼. 생생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체험해야 돼. 여러분 그런 체험 신앙 많이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영육 간에 고침도 많이 받으시고 변화 많이 받으시고 자라나세요. 아멘. 정말 죽음보다 강한 사람,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